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이 변했죠. 예배당에 함께 참석해야 할 인원이 1000명이 참석할 수 있으면 100명만 참석해야 되는 상황.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5인 이상 이 모임을 규제하고 되도록이면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일을 끊어내고, 그러니까 온전한 생활이 어렵죠. 관계망 형성이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들도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 얘기는 극단적인 교회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당에 못 모이는 것, 이것은 억압과 탄압이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이죠.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 이것을 상실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과도 너무나 닮아버린,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교회. 교회는 약속을 따라야 하는데 권력을 따라 움직이고,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업적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교회가 제도화되어서 그 제도화된 것을 따르는 모습, 어느덧 세상의 모습과 흡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름으로 겨울로 우리가 이렇게 열방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만 명이 비전 트립을 나갔습니다. 비전 트립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타국, 해외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증인됨을 위해서 가는 그 걸음, 마치 그 걸음을 지금도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미얀마에 가가지고 그때가 괜찮았는데, 태국에 가서 똠양꿍 먹어본 거 그거 괜찮았는데, 복음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만 기억나는 것,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미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겠노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그것을 지켜 따르는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래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했고요, 그들이 오히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 속에서 세상에 군림하는 민족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명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찬양 속에서 만사형통하는 그 만사형통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겪던, 힘든 상황에 놓이던,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던 주 안에서 누리는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야 할 길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민족들에게 군림하기를 원하였고 선택받은 특권 의식으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본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게 정체성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하심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놓여진 상황,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주어진 내 삶이 억울해만 보이고 나를 힘겹게만 만들어 보이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죠. 당연하죠. 나만 안 됩니까? 전 세계가 지금 사업이 묶였어요. 경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믿음이 없어서 걸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에 전체 정원의 10%밖에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 나오신 분도 참 대단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태블릿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 코로나로 지금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제사장 나라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특별 의식을 가지고 군림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그와 같은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오늘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목처럼 이렇게 기록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써 있는 성경들이 있으시죠. 어떤 내용인가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을 벌입니다. 자기의 은밀한 방법으로 그 일을 취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12장에 나온 예화를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러한 예화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많다는 거죠. 부유한 삶을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통해 어린 암
양 한 마리를, 암양 새끼를 사서 그것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어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양과 작은 암양 새끼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둥글게도 하고 자게도 하고 먹게도 해서 마치 그 가난한 자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딸처럼 여겨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손님에게 오니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유일하게 전 재산을 팔아 갖고 있었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것을 빼앗아다가 행인에게 대접하는 그 일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한 심판 이후에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쳤던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은밀한 방법으로, 너의 방법으로 취하였고, 마치 부자가 자기의 소산이 아닌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산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너는 그렇게 행했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잘못들을 뉘우치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1편의 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런 시를 썼던 이유, 이런 기도의 이유,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그와 같은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다시금 본래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회복을 원하죠?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회복. 그리고 예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질병이 잡힌다 할지라도 교회의 인원들이라든지 예배의 형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선교와 전도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예견합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을 기대해야 돼요. 회복을.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의 변화, 사역의 회복,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지를 가고 비전 트립을 움직이고, 이런 우리의 생각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 회복을 기대해야 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실까요? 선교지 전체가 막혔어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오만도, 미얀마도, 아프리카도 전 세계가 복음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없을 만큼 멈춰져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계속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 제도화하고 더 조직화하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더 간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닙니까?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마스크를 쓰고 부르니까 더 간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찬양 받아주세요. 마치 박해와 핍박이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큰 소리를 외쳐 찬양할 수 없이 지하에 숨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의 때가 더 간절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선택을 받았는데 재정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선교를 멈추자.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의 결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결단입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움직여질 만큼 움직여져야 선교를 하지요. 참 알만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교회는 상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상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교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귀속시킨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기 혹시 부모들이 계시면 내 자식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책임, 우리가 감당하겠노라, 자격 요건을 구비했노라, 재정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별이라고 하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모이기에만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야 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간절한 예배가 있어야 해요. 아까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의분이 생겼다니까요. 그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나단이 네 모습이 그 모습이야.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돌이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인 지금, 우리는 회복을 목말라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주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소유됐다라고 느끼는 그 확신, 아무 능력 없어도 나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니까요. 그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점점 상실되었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신앙의 산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요,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산 증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해요. 신앙의 산 증인이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즘에 세상에서는 나 때는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세상 말로 꼰대, 불편하게 여기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신앙 유선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필요해요. 성실교회가 비전 2020-100 지난 2020년까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어왔는가? 교회가 48년, 49년 되면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두가 다 그 신앙의 유선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후배들에게 나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귀하게 여겼어, 너도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일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명령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부딪히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의 명령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은 몰라도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높아져야 하고요, 나라의 법치도 잘 따라줘야 하고요, 구별된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업적과 제도로 교회가 이끌어짐이 아니라 약속과 신앙의 고백과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성으로 교회가 이루어짐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은 아닌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17절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사역, 공동체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7절처럼 상한 마음으로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됨을 돌이키고자 하는 중심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절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회다움,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 이 일에 집중하고 목말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빨리 해결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각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일으키십시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제사장 나라된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처럼 권력과 업적과 제도 마련에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산증인의 부재와 신앙의 유산을 잊지 못했던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올 2021년 한 해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첫 번째 열방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간간히 견뎌내기만을 원하세요? 코로나에 걸렸다 빨리 회복되어서 아프지 않기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여름이면 겨울이면 몇만 명씩 인천공항을 통해서 선교지로 발을 밟고 그런 문화체험을 다시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거룩한 나라, 제사장된 모습,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야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힘없는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했는데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는 괜찮다고 은밀한 방법으로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그때 나단을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